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것도 좋지 않았던 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이라는 것은 이제 구를 보내고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이게 맞이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지난 한 해를 생각해보고 또 새해를 소망으로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에스겔서에서 굉장한 이 환상들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중에 잊을 수 없는 유명한 환상이 뭡니까? 37장에 나오는 거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예전에 정말 감동적으로 읽고 큰 이 에너지를 받았던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여러분 희망의 환상이잖아요. 그래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 에스겔을 인도하더니 이거 어떻게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마른 뼈라는 것은 이미 그냥 죽은 지 오래돼 가지고 뼈들이 그냥 다 흩어져 있고 가망이 없는 이런 건데도 하나님이 살아나겠니? 에스겔이 믿음이 좋아요. 에스겔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요즘 오늘말로 하면 뭡니까? 이거 비과학적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이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아무리 속된 말로 짱구를 굴려서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믿어야죠.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 가만 보면 우리들이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거 말도 안 돼. 그 생각해봐. 그게 말이 되겠어. 이런 얘기를 우리 너무 많이 하지 않나? 저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보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두 번째 환상입니다. 이게 성전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성전은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그 환상이고 47장 오늘 본 말씀이 이제 성전 그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대한 환상입니다. 사실 이 시대는 성전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성전을 에스겔에 보여줬으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런데 그 성전의 환상을 40장부터 상당히 길게 아주 자세하게 성전을 다 살피거든요. 오늘의 이제 47장은 이제 마지막인데 물이 이렇게 흘러내린다. 이런 환상입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그 1절에 보면은 동쪽을 향한 성전의 앞면에서 문지방 밑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렸다. 이제 밖으로 돌아서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동문이 닫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뒤로 그 문을 딱 닫았어요. 앞에 읽어보면.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가 봤더니 그 동문을 향한 문의 오른쪽에서 스며 나왔다. 스며 나왔다는 것은 그냥 조금씩 배어 나왔다 이런 뜻은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솟구쳐 샘물처럼 흘러나왔다. 그 뜻이 더 강합니다. 근데 이 흘러나온 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 데리고 이제 그 물을 측량하시는 거예요. 이 자를 가지고 처음 1000척이라고 그랬죠. 여기 척은 규빗입니다. 규빗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팔꿈치에서 마지막 가장 긴 손가락 끝까지 하면은 이게 보통 4, 50cm 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한 규빗 하면 55cm예요. 이제 성인의 그 길을 얘기하면은 1000 규빗이면 얼마예요? 550m. 그래서 550m를 쭉 줄을 재면서 갔더니 처음에 쟀을 때 그 물 깊이가 발목에 찰랑찰랑 올 정도다. 다시 또 550m를 갔더니 무릎에 닿았고, 다시 또 550m를 갔더니 허리까지 왔고, 갈수록 이제 거동이 불편하겠죠. 마지막 네 번째 갔더니 막 넘쳐 흘러가지고 도저히 거기 못 건너는 강. 막 헤엄이나 해서 건너야 돼. 근데 그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에스겔을 끌어올렸잖아요. 끌어올려서 이제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전까지 에스겔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장면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처음에 그 성전 문지방에서 그리고 조금씩 흘러내리던 물이 와 이렇게 말해졌나, 이 정도 놀랐을 것 같은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6절부터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에스겔아 이것이 보이느냐, 이것을 좀 봐라, 이런 감탄사가 섞인 이런 문장입니다. 이 6절 말씀이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 말이. 그래서 히브리어로 힘내라고 그러는데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봤더니 이게 어느새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는데 그 깊이 흐르는 강 주변으로 엄청난 숲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숲이 형성되어 있고, 이 물이 8절을 보면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렀다. 이 아라바는 그 요단에서 사해까지 이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 저지대에 광야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 아라바가. 그래서 이 아라바까지 쭉 흘러 내려오더니 바다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뭘 말하겠어요? 이거 사해를 가리킵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죠. 사해로 이 물이 들어갔는데 이 물이 살아나는 거죠. 사해가 원래 죽은 바다인데 살아있는 바다가 되고 쓴 바다가 단 바다가 된다. 그죠? 8절에 보면 개역 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난다는 게 사실 영어로 보면 뭡니까?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부흥한다. 우리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원래 의미는 부흥이라는 건 사실은 믿음이 식어졌던 사람이 다시 믿음이 불타오르는 게 부흥이죠. 이게 사해가 원래 사는 이 생명이 있는 바다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완전히 소금덩어리 바다가 됐는데, 얘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제는 생명체가 막 이 살아나는 생명 있는 바다가 된다. 그래가지고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게 되고, 정말 생명수잖아요, 그죠? 고기가 막 엄청 많아지고요. 고기가 많아지니까 막 어부들이 다 모여들고요. 그래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10절, 이건 이제 사해 쪽 그 지방 지역 이름들이에요. 그곳에 막 어부들이 장사진을 치고요, 고기를 잡고.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좌우가 있는 강 좌우가 있는 나무들이 사실은 다 과실나무. 그래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를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열매라는 건 이게 기간이 있는 건데 어떻게 달마다 열매를 맺냐고. 열매를 우리나라 1년에 한 번 정도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과일나무가. 근데 달마다 열매를 맺으니까 이건 뭘 얘기해요? 그만큼 풍요롭다.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다. 아름다운 세상이네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써가지고 모든 아픈 사람들이 다 치유를 받고 힐링을 받고 잎사귀 세라피가 이제 이루어져서 다 회복이 되고. 그걸 이제 에스겔이 보여준 거죠. 근데 우리가 한 이런 질문 좀 나올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들 계속 보여주시는가? 아까 마름뼈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 실현 가능한 환상이에요? 이거 현실적으로 사실 있을 수 없는 환상.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환상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단어, 국어사전 찾아보면 그냥 꿈 같은 이런 건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셨나?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에스겔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셨는가를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정말 사모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비록 포로로 그곳에 와 있었지만 주님의 권능이 주권적으로 임해서 에스겔을 사로잡으니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환상이 펼쳐지는 거죠.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런 거 한두 번 경험하면 인생이 힘들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이 기쁨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비전 와 정말 그 비전 붙잡으면 세상 다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자, 이 환상을 주신 이유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의 이때 나이는 30살쯤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20대 중반에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20대 중반 30대 가장 인생에 빛나는 시기인데 에스겔은 가장 처참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끌려와가지고 나라 잃은 이런 소망 없는 청년이 돼가지고 포로살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인데 여러분 당시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이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그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 가운데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여전히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비명소리, 쫓기는 소리, 말발굽 소리, 창칼 소리 잘 때마다 다 계속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겠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왜 이게 망하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서요. 근데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파괴가 돼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져버리고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으니까 그걸 또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니까 더 확실하게 그것을 눈앞에서 다 봤겠죠.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겠죠.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 생활 70년이다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70년 후가 에스겔하고 사실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은 70년 후면 이 땅이 존재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그 바벨론에서 낳은 아이들이나 아니면 지금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이제 70년 후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들어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설령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70년이나 폐허로 버려진 그 땅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냐 이거. 70년 후에 무엇이 어떻게 잘 되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소망의 근거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절망 위에 절망이 가득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쫙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그 정신과 의사들이 그 시대로 가서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이렇게 상담한다고 하고 진료한다고 하면 어떤 진단들을 받을까요? 대부분 다 우울증 다 받을 것 같아요. 또 공황장애, 또 불면증, 뭐 있는 모든 병명은 다 나오지 않을까? 더군다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파괴와 민족 멸망이라는 이 파괴적인 트라우마를 여전히 그들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아마 그들을 진료한 모든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런 환자는 처음 봤다.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겠다. 그러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기 원하셨고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 여전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힘을 내라고 하시는 거죠. 힘을 내라. 여기까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한 가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후로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이사야 선지자나 많은 선지자들 우리 성경책을 보면은 굉장한 막 환상과 비전 이런 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환상과 예언의 말씀 가지면서 그 절망적이고 파괴적인 시대에서 살아갔단 말이죠. 그들이. 그런데 한 가지 팩트가 있어요. 역사적인 팩트는 뭐냐? 그렇게 멋진 환상을 전하고 그래서 성경책으로 남아 있긴 하지만 이 환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민족의 부흥을 얘기했던 리바이벌을 얘기했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은 누구 하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지. 그냥 꿈만 꾸다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환상은 봤는데 실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꿈만 꾸다 죽을 거예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에게. 나 정말 꿈만 꾸다 죽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내가 이런 목적과 이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그냥 내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그거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꿈만 꾸다 죽어요? 인생 한번 태어났는데 뭔가 마음이 좀 힘들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닫게 하셨어요. 그 뭐냐?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냐? 그 시대는 예언의 시대라는 거야. 그 시대는 환상의 시대라는 거야. 그 시대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선지자들은 그 예언과 환상을 하나님께 받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 각 시대마다 여러분 사명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대는 무엇을 막 꿈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뭔가 막 이 역사를 막 세워가는 시대가 아니고 그 시대는 꿈과 환상의 시대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꿈만 꾸는 세상이 아닌 거죠. 지금은 예언과 환상의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다 정리가 됐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추수하는 시대고 지금 이 시대는 꿈을 실제로 열매를 맺는 그런 시대다. 이런 시대에 대한 이해가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아서 그렇구나. 나는 꿈만 꾸다 죽을 일은 없겠구만. 자, 그럼 어떻게
에스겔과 선지자들에게 보여줬던 환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상징이 6에서 12절까지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수로 인해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아가며 약재료를 쓰는 잎사귀들로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성취된다는 것은 정확히 뭘 의미하는가? 자, 먼저 이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생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사실 물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살아갈 때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는 어디예요? 다 강 나오죠. 다 나일강이네, 뭐 티그리스 강이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바로 한강 아닙니까? 한강에 이게 젖줄인 거잖아요. 물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어떤 그 힘을 얻는 근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지. 세상에 물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 물을 항상 흠뻑 우리가 받아서 그 물이 내 안에서 막 솟구치고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권능으로 나도 새롭게 되고 다른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도 새롭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게 우리의 삶이다. 이걸 여러분 보여준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사해바다에 흘러들어가는 물은 항상 있었거든요. 저 북쪽의 헬몬산 높은 곳,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그 헬몬산에서 새벽마다 이슬이 내린단 말이죠. 그 이슬이 쫙 해가지고 지하수를 형성하고 그 지하수가 계속, 지금도 지하수가 나오거든요. 산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요단강을 만든단 말이에요. 쭉 흘러 내려가지고 이제 갈릴리 호수도 상당히 커요. 그 다음에 그 호수를 지나서 이제 그 물이 계속 흘러서 사해 바다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하수가, 프레시한 지하수가 헬몬산으로부터 쫙 내려오지만 이 물은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사해바다 변화를 못 시키네. 그냥 자기들이 변화돼 버려. 사해바다를 변화를 못 시키고 처음에는 생수였던 그들이 그냥 악한 물이 되고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물이 못 되고, 변화시키랬더니 변화받아 세속화되고 세상화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물로는 우리가 살 수 없고요. 또 죽어가는 세상도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초막절이 있잖아요. 초막절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하는 걸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절기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는가를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자, 이런 의미에서 초막절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그 뭐냐면 샘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물을 쏟아붓는 의식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방황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메시지를 전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면요, 세 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에 살고 있었고요. 그 옛날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던 물이 자신들을 살린다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 물을 쏟아 부을 때 등장하셔서 소리를 높여 선포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이제는 아니다. 더 이상 그 물로 살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는
내가 물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뱃속에서 막 저 단전에서 생수의 강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나요?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라고 초청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와 사망으로 죽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뜨거운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걸 믿고 그것을 고백할 때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하시면서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 이게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이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에 찔러가지고 그 옆구리에서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졌죠. 그 물과 피는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피와 물로 완전히 새롭게 소성이 되고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무엇을 가리키는 건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생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말씀하셨죠. 이어서 바로 말씀하신 것을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이후로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오순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있는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확 쏟아 부어 주셨죠. 사도행전 2장 32장이 보면요.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요엘 선지자가 주의 그 영을 늙은이나 젊은이나 아이나 모두에게 막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수의 이 생수로 세례받는 그런 역사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 이게 우리 노력해서 얻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선물은 주세요 하는 사람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선물 왜 나는 안 줘요? 이렇게 할 때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 선물 주세요 하고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제자들에게 확 부어주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이만한 이 정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제가 가봤어요. 막 휘몰아치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다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그런 역사 있어요. 여러분 당시 제자들을 포함해서 12사도가 그리고 후에는 사도 바울과 믿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오순절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체험을 했죠. 혹시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두려워 숨어 지내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서 다 살아났어요. 담대해졌습니다. 핍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자신들만 산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계속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 베드로가 닿는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살아났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고 베드로가 기도할 때 죄인들이 구원받았고 병자들이 치유받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전병이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힘이에요? 베드로가 이장간 일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절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고 그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해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베드로를 위대하다고 보면 안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해바다처럼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죄와 사망에 눌려 지내고 마귀에게 매여있던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요. 심지어는 아픈 부위에 바울의 손수건만 돼도 사람들이 막 치유를 다 받는 거죠.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복음이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가 되려면 기적들이 나타나야 돼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디나미스, 능력에 있다. 왜 우리는 그런 게 안 나타날까요? 슬프네요. 그러나 분명히 나타난다고 했어요.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성취의 시대예요. 성취의 시대. 열매 맺는 시대입니다. 사실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사마리아 여인이거든요. 여러 남자들을 전전하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여인을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소개해 주셨죠. 여인이 거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믿음이 생기니까 갖고 왔던 그 물동이 그냥 확 버려두고 마을로 막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성령의 생수를 막 쏟아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자꾸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은 희어져 추수하게 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예언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꿈만 꾸고 마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봐야 되는 시대고, 이제는 우리가 추수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성취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성취감을 30배, 60배, 100배 맛볼 수 있는 성령과 부흥, 큰 구원의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라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 믿으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저와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죠? 일단은 기도 안 해요. 그죠? 그런 곳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요, 이거 정말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대요.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건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계속 나온다 이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성령의 생수로 더욱 충만해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눌려 지내면서 고통하던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모든 물질적인 가난과 재난, 고난과 삶의 억압과 많은 고통에서 해방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갈증만 생길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생명수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렇게 치유된 우리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성전이 될 때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스치는 곳에,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전된 나를 통해서 우리의 부부관계가 다시 되살아납니다. 자녀관계가 다시 되살아납니다. 내가 스치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고요. 직장 동료들이 살아나고요. 친구들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에스겔 환상은 우리에게 경고도 함께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언제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생명수가 충만한 가운데서도 살아나지 못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영혼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유명한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주석했거든요. 복음을 듣고서도 그것이 주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음은 그런 자들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들은 복음을 늘상 듣고 배우나 실행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소성되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그들의 상태를 점점 악화시킬 뿐이다. 비가 오면 올수록 갯벌은 더 질척이지 않는가? 우리는 은혜의 강줄기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그것으로 소성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험난했던 올 한 해가 아니었나. 많은 사건들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전 지구적으로도 여전히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 있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올 1년 살아오느라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이제 성령의 생수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지난 1년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왔을까?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애썼을까? 아니면 다른 물로 살아왔는가? 다른 물이라는 건 뭘까요? 내 의지입니다. 내 노력입니다. 또 세상에 더 나은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다른 물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에레미야가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거기에 무슨 기쁨과 만족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은 도외시 한 채로 그저 나의 의와 노력과 계획을 실행하면서 생수를 얻으려고 했다면 우리가 좀 2024년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찾지 않고 사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것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소금 땅이에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끝없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은 참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치유와 은혜, 기쁨과 감사, 큰 구원과 부흥을 성취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2024년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